어릴 적 동화책 이야기를 어른들은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옛날 이야기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고 보니까 호랑이가 안 보이는 게 담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담배를 하도 피워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호랑이는 거의 멸종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들 중에 여러분 집안에 혹시 흡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2025년도에 꼭 끊도록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접 흡연도 위험하대요. 간접으로. 우리가 이 5년 후면은 2030년이 되는데 2030년 되면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은 이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 된대요. 그런데 이 흡연은 그만큼 치매를 앞당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멸종 상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적이 있어요. 웅덩이에 탁 빠졌는데 지나가던 나무하는 나무꾼이 지나가니까 호랑이가 애원했대요. 나 좀 꺼내주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호랑이 나무꾼이 아니 내가 호랑이를 꺼내주면 날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꺼내주겠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내가 은혜를 갚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지. 어떻게 내가 나를 구해준 사람을 잡아먹겠느냐. 그래서 나무꾼이, 착한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 긴 걸 찍어서 걸쳐줬어요. 다리처럼. 이 웅덩이에 딛고 올라와서 호랑이가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어흥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약속의 위반이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내가 빠진 것도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얽어서 내가 실수해서 빠졌기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진 거니까 사람하고 한 약속 지킬 필요가 없다. 널 잡아먹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나무꾼 너무 억울하게 그지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변에 좀 제3자한테 물어보자. 소위 말하면 이제 재판을 요청한 거예요. 옆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처여처해서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날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들이 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생 동안 부려먹고 논으로 밭으로 끌고 가서 부려먹고 맨 나중에는 뭐요? 다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먹어. 뼈도 우려먹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간판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 한국 사람들은 소뼈만 구워 먹는 게 아니고 할머니 뼈도 구워서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 놀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도 호랑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갖고 이번에 서 있는 나무한테 나무꾼이 물어봤대요. 나무야, 나무야. 어떻게 호랑이가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나를 잡아먹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도 맺게 하고 그늘도 만들어줬는데 결국은 때가 되면은 자기를 베가지고 목재로 쓰고 심지어는 땔감으로서 다 태워버리니까 인간들이 참 악하다는 거예요. 이제 잡아먹게 생겼어요. 잡아먹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폴짝폴짝 토끼가 뛰어가니까 나무꾼이 3세판이다. 세 번째 물어보자. 3세판이니까 세 번째 물어보자. 호랑이가 이번에도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무꾼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싶어갖고 토끼한테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얘기하니까 토끼가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되니까 처음 상태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팍짝 때리면서 처음에 내가 갇혀있을 때 걸쳐줬다 그러니까 토끼가 나무꾼보다 저 은혜를 모르는 짐승을 빨리 피해 탈환하라.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가 구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나무를 걸쳐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전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면요, 인간도 그렇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깨닫는 민족이라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은 국민들이 깨달으는 거예요.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요. 5번째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하느냐. 신명기서 32장도 보시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나.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이 신명기서는요, 출애굽 2세대에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냈는가? 우리는 말하는 일제의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왜 그 은혜를 잊었는가?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읽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거기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천주교와 개신교는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오늘 천주교의 신학과 개신교의 신학이 달라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기념하라는 건 뭡니까? 기념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자,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기념하는 건 뭡니까? 그날을 기억하라. 기념을 안 하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남자는 아내의 나이는 기억하는데 생일자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도 그냥 넘어가. 똑똑한 남자는요, 나이는 기억 안 하더라도 결혼 기념일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과거 6.25 전쟁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피난지에도 기도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역대 연대를 기억할 때 보면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기도 중심이에요. 나를 잃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를 했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직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갈릴리 성가대 찬양을 들었지만 작은 일도 섬기고 베푸는 거, 그것이 행복이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또 복음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마지막은 애국 애족의 신앙입니다. 왜 애국 애족의 신앙이 나면은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1919년 김인현, 1919년에 김인현 독립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때 일본의 외경들이 만세운동에 동참한 사람을 체포하는데, 너 만세불련 나면 다 안 불렀다 그러지, 불렀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색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다니냐 물어봅니다. 교회 다닌다면 무조건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세운동에 참여한 대다수가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 교인이지 할 때 신앙 양심 있는 사람, 나 교인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건 거짓말 못하니까 잡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기도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나라 애국하는 신앙이었던 걸 우리가 보시고, 우리나라가 지금도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우리가 24,000명 정도 또 단기, 장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숫자로 보면 미국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미국이 많으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단연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다. 미국의 이민 역사가 지금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2행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민 정책에 변화가 오고 막 축출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미국 이민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족을 꼽으라면은 유대인과 한국인을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면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비 리그라는 소위 그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을 아이비 리그라고 불러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그런데 교수들의 30%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윌 스트리트 증거가라고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적인 손들, 이런 사람들,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의 굴지의 영화사라든가 언론사가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구글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소수 민족인데, 그런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민 역사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유대인과 한국인. 한국인은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이제 뭔가 어려워하는 게 한국 사람이래. 유대인들이 되게 그곳에서 식료품 가게랍니다. 미국 사회에서 식료품 가게라면 옆에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개업을 하면요, 당연히 낼 수가 없대. 왜냐하면 한국 사람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늦게 닫아. 그러다 안 되면 24시간 해버려.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24시간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져서 떠나갑니다. 딴 데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K푸드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 K팝.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노래 부르면 K팝이 그렇게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잖아요. K푸드, K팝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단합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요, IQ가 유대인들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나라 이 개인적인 IQ 지능 지수가 다 100이 넘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머리 좋고 뭐 창의력이 있다고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초들이 가장 효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삼이 약효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포닌이 들어있어 약효 있다는데 미국의 토질에 심어보세요. 그거 아무 약효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뭔가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과 구속을 얻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할 때 이것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는 나의 몸이다 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은혜가 강조된 것이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본문이 7절부터 시작되는데 7절, 8절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최대의 선물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의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구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유형적으로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선물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다 우리가 생명 유지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끔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지만요,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생존했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9절 10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놀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맥없이 죽느냐. 기적을 행해서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풀어주라. 그런데 한 강도는 책망했어요. 자기 동료를.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이분은 착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42절에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약속해 줬습니다. 착한 일 안 했어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물론 세례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고백했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다시 9절을 보면요,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에서 났으면 절대 강도는 악한 행위만 했거든요. 사형받을 행위만 했어요. 옛날 캐나다에서 그 마을에 아주 악한 일을 하는 불량배 형제들이 살았어요. 동네 사람 그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죠. 우리로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고. 그런데 장남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야 진짜 못된 짓 하더니 죽었구나. 이제 동생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형을 장례식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장례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겠지. 장례식 하려고. 목사님 형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하다니까 다 핑계를 대는 거야. 뭐 다른 약속이 있고. 그래서 마을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형님의 장례를 잘 치러주는 사람에게는 1만 달러를 살해하겠다. 1만 달러면 오늘로 환산하면 적어도 얼마 이상이 돼요? 알아요? 몰라요? 1만 달러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 넘어. 장례 한번 해주고 그 정도면은. 그래서 한 젊은 성직자가 지원했어요. 내가 장례를 치러주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장례식장에서 꼭 이 말을 해야 돼. 우리 형님은 성자였다. 그 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상당히 이제 장례, 집례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안 믿는 부모님들이 돌아갔을 때 가는 거예요. 참 이분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잘못하면 유족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이 동생은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10,000의 사례비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 형님은 성자였다.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장례식이 진행될 때 관심 갖고 찾아오겠죠. 저분이 뭐라고 젊은 목회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제 장례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를 적지 않게 괴롭혔고 고통을 주는 몹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고인은 여기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였습니다. 똑똑해 젊어서 성자였다고 그랬잖아. $10,000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약속대로 줬을까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 로마서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의롭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빨리 지워주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여기 값없다는 게 영어로 쓰면 프라이스리스예요. 프라이스는 값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나리자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이 모나리자 그림 앞에 가장 사람들이 관람객이 많아서 줄을 쳐놓고 안내원들이 가까이 접근 못하게 하고 한 번에 잃어버린 적이 있어갖고 방탄 유리에다가 딱 이렇게 모나리자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르네상스의 천재 예술가가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그 그림을 정면에서 봐도 그 모나리자의 눈이 자기를 마주보고요. 옆에서 봐도 마주를 보고 저쪽에서도 봐도 마주 봐요. 그 그림이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신기해요.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위해서 사람을 해부했대요. 죽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해부하고 이래갖고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해갖고 이 명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값이 프라이스리스예요. 값이 없어요. 그럼 공짜예요?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 값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두 가지 비교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오히려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의로워졌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일을 하고 대가로 받는 것은 보수라 그래요. 보수. 지금 민노총에서 제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보너스와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자. 그래서 아마 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복지 혜택이 더 늘어나죠. 그런데 고용주는 부담이 크겠죠. 일하고 받는 것을 보수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그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찾아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포도 농산물 수확할 때가 되면요, 우기랑 겹치기 때문에 빨리 포도를 따야 돼요. 일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계약합니다. 새벽같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에 정한 1데나리온에 오늘날 말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남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가보니까 아직도 집에 안 가고 노동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도 들어가고 정오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는 성경의 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아직도 안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좀 소위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안 팔리는 거예요. 인력시장에서. 그러니까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6시에 이제 시마이,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시마이 하는 시간에 6시,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누구부터 돈을 주냐면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일 대나 주니까 새벽에 일찍 들어온 사람은 속으로 기대가 크겠죠. 아이고,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일 대는 우리는 한 5대라는 주겠다니. 똑같이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죠. 그래,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다 일대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약할 때 일대는 계약해서 네 거 받아가라. 이게 사람 1시간 일하고 그리고 일대는 지금 내 마음이지.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냐. 나이도 먹었지. 몸도 여러 가지 약해 보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써주기 때문에 내가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하루 생계를 위해서 주는 건데,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따질 수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줄 믿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먼저 일찍 들어와서 죽도록 더위와 싸움이 일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율법을 받았거든. 모세의 율법을 받아갖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제 조금 믿은 지도 얼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그게 로마서 10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읽은 말씀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 그래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다고 뼈가 붙습니까? 저도 엑스레이도 찍어봤고 CT도 찍어봤어요. 아무리 찍어도 뼈가 안 붙어. 그럼 어디가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내는 기능이 있지 치료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킬 줄로 자신의 좀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얕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민족하고 깔보았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교만이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만이. 어거스틴은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못 짓는다. 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못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거 물건 훔치고 도둑질 하려면 이제 건강해야지. 다리 쩔르고 아픈 사람이 어떻게 담 넘어가겠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남의 거 훔쳐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못 짓는 거야.
죄를 지으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울 때요, 남의 집에 담을 넘어서 곳간에서 쌀을 한 자루 이렇게 훔쳐서 도망가는 도둑이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어디 가서 금붙이라도 훔쳐야 되는데, 또 옆집에 잘 사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기치게 들이는 거예요. 길을 훔쳐가려고 길을 기울이니까 뭐 할머니하고 손자가 서로 얘기하는데, 너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할머니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정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으라. 아, 그래, 이 집은 얼마나 크냐면 할머니가 손자한테 똥이라도 먹으라냐. 그래갖고 쌀자를 두고 왔다는 믿기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똥이 뭐예요? 하투예요, 하투. 하투 쳐본 경험 있구만. 11월이 똥이고 12월이 비예요. 3월이 사쿠라고 8월이 팔공산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다 이 하투를 마스터했어. 3월이 사쿠라고 8월이 팔공산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뭐예요? 두 가지 가장 끝발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 고정 때면 학생들, 청년 때도 다 그랬어요. 고스톱을 그렇게 많이 치더라고요. 이제는 고스톱 안 치는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해서 가족들 간에 화목을 깨하게 됐는데, 어떤 수험생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원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스카이대학, SKY 대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90점이 돼야 커트라인이에요. 90점 돼야 커트라인인데, 아무리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봐도 85점, 5점 미달에서 떨어져요. 근데 한 사람은 실력이 전혀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부모가 자꾸 원서 내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욕심이 많아. 그래 원서를 내면 시험을 치면은 40점 나와. 자, 예를 들어서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40점 맞았으니까 50점이 부족해. 한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하고 재수하고 해서 85점이니까 5점이 부족해. 근데 앞에서 합격자들이 다 등록을 포기해. 그래서 학교에서 광고를 냈어요. 자, 앞선 사람들이 다 입학 등록을 포기하니까 응시한 사람은 다 합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고마워해요?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왜 율법적인 생각하면 40점밖에 못 맞은 사람은 50점이 미달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늘 코피 터지게 공부해도 55점이 부족해서 미달된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워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의 완전히 이르지 못해. 루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코피나게 했다가 떨어져서 5점이 부족해서 떨어진 사람이 학교 당국에서 은혜로 들어와라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요, 공부도 게으리하고 농땡이 치고 겨우 형식적으로 시험 친 사람은요 별로 고마워 안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워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고마워하는데, 그런 영적 씨름과 투쟁을 안 해본 사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해본 사람한테 복음의 감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내 뜻대로 안 되고 실수하고 죄 짓고 허물에 빠질 때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갚아주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안심하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만 이루어졌나? 아니에요. 기생나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왔다. 유다와 다말 사이는 뭐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 다 감추고 싶죠. 그런 거는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에요. 룻의 후손으로, 이방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생의 후손으로, 라합의 기생. 여러분, 라합과 기생, 기생 라합과 룻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엄마, 족보를 보면. 이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윤모가 한때 떠돌았어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길을 뚫은 남자는 용서가 돼도 기가 꽉 막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남자가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남자를 세 글자로 그랬어요. 뭐라고? 벽창호라 그랬어요. 벽창호. 창호라는 이름을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지라도 회개하고 제산받으면 기억조차 않고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고 이사야서에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구원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이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사했던 사람이 존 노튼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이 1700년도에 거의 경제가 뭐냐면 노예들을 잡아갖고 매매하고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수단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존 노턴은 6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키우려니까 결국은 아버지 선언을 따라서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이 그때 거칠어갖고 욕설과 폭력과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노턴은 거칠게 성장한 거죠. 사고치고 군대에서도 사고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 매매상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갖고 돈 받고 파는 인신매매법. 그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자초될 위기가 있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배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나를 침몰치 않고 건져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가 이제 영국의 해안에 도착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토마스 아켄패스의 책을 읽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결국 그 악행을 버리고 신학을 하고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에 안수받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82세에 그 존 노턴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존 노턴이 지었던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우고 또 하나는 210장의 시온성가 같은 교회. 여러분 210장 찬송가 옆에 보면 존 노턴이라는 작사자가 있어요. 시온성가 같은 교회 주의 은혜 한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언이 뭐냐면은 내가 천국 가면은 세 가지 일로 놀랄 것이다. 하나는 뭐냐?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저 사람 평소에 내가 안 좋게 봤는데.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내같이 과거가 악행과 못된 짓을 했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양심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요. 너가 성도인데, 너가 집사인데, 너가 목사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자꾸 우리 의심을 가져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요한계시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11절에 보면은 계속 참수하잖아요.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탄의 주된 무기가 뭐냐?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참수해. 형제들 참수해요. 야,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럼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복음의 소리가 뭐냐?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교동문 읽어보면은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그 선포된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콩나물 시래에 물을 주면 어떻게? 물이 빠지죠. 그러나 콩나물이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은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비서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내주니까 김진홍 목사, 둘의 수도원의 김진홍 목사 친필 사인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가서 또 비서관이 가서 사인을 받았대요. 시편 37편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을 적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기록된 증언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에베소서가 옥중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데는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엔 소아시아에서 유명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오래 있지 않고 개척하고 다른 데로 가는 순회 전도자였고 개척 선교사였는데 가장 오래 있은 데가 어디라고요? 3차 세계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3년 있어요. 두란노에서 1년 6개월 성경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애착이 많은 곳이죠.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 교회 개척한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있고 20장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내가 매임을 당해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고백하고 갔다가 체포됩니다. 자기 예상한 대로 체포돼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편지를 보내. 옥중에서,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4권의 책을 씁니다. 그때 가면 서기 60년 초입니다. 가장 오래됐죠. 서기 60년 초에 이 사도 바울은 4권의 옥중서신, 옥중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에베소서를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보고라. 교회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엑기스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에게 난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어느 시기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이 세상뿐이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다른 데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뭐 봄철이 가까우니까 수목원에도 갈 수 있고 놀이터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시 15장 1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세상에 삶 뿌리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음 생애가 있느냐.
다음 생애가 없으면 왜 조상들한테 제사 드려요? 뭔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남든지 영이 남든지 뭐 있기 때문에 조상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종교가 있는 거지. 죽어서 다 없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은 왜 제사를 드려요? 뭔가 조상이 뭔가 홀령이라도 남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같은 내용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1서 5장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시라니까요. 성경을 안 읽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회의적인 거예요. 특별히 신학생활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생명책이란 성경책은 생명책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책의 핵심을 놓쳐버리면요. 그럼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전파된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디모데 사도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또 13절 14절 계속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모르면요 가톨릭 신학과 자꾸 혼동이 됩니다. 가톨릭은 선한 공로와 업적과 그런 인간의 의로움이 있어야 그것이 포인트처럼 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업적론, 공로주의를 외쳤고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그게 아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선한 일은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선해야 한다. 디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우리가 끝으로 읽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끝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불면증을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가져오기 때문에 히에르케고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나 죄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말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하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사함을 받는 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거는 세 가지가 하나님 패키지 선물이에요.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신앙생활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아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 우리 호수 중앙교회와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